제8강 희망의 싹을 키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흑암에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호수 그 왼쪽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멸시와 흑암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과 섞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우상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남유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이제 우상이라든지 그런 그 서로 인한 흑암에 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은 한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즘과 같은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희망의 싹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람이면 되겠다. 또 저 사람이면 되겠다. 그렇게 하지만 결국 결론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온전한 희망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 밑에 있는 그 뿌리에서 무엇이 나온다?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은 이새라고 하는 그 사람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는데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 작은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는 걸로 마태복음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삭의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라든지 그다음에 한 싹이라든지 그다음에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그 히브리 말로 네체르라는 말인데 이 세 가지는 그 약하다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기 위해서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그냥 평범한 사람인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고 한 싹이 나오고 한 가지라고 그렇게 약하다는 그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마태가
그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성경 저자 마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구약의 예수님의 생애와 딱 맞는 구약의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더라라는 그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예수께서 태어나셔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렸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사십니다. 그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예수께서 그 가버나움 옆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께서 사시는데 예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신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사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사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셨다. 그렇게 마태는 기록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어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셨는가 하면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칭하리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이렇게 찾아봐도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는 왜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을까? 그것도 선지자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의 어떤 말을 가지고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추측해서 올라가면은 바로 이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그 깨달을 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네체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그리고 네체르라고 하는 이 말이 말에는 항상 음가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음가라는 것이 음가가 비슷하고 또 이 풍기는 이 이미지가 아주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그리고 네체르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은 더 확실히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음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 요한복음 7장 41절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 나사렛은 멸시를 당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드린 그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를 조금 넓게 표현을 한 거고 그 나사렛은 갈릴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그다음에 나사렛은 일반적으로 조롱과 그리고 경멸을 받는 그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이제 그런 그 동네였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예수께서 이제 사셨다. 경멸과 조롱을 받는 그런 그 동네에서 이렇게 사셨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은 그 나사렛 시골 촌동네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이단이라고까지 그렇게 징벌을 받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까지 그렇게 놀리기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에 보면은 그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에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는 이 나사렛은 아주 그 멸시와 조롱과 무시를 당하던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곳에 그렇게 가서 이렇게 사신 것은 바로 그 성경에 예언된 그런 그 모습으로 그 이사야서 앞으로 이제 53장 말씀도 뒤에 가서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런 볼 때에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예언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아주 가난한 이 빈민 동네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사야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새의 줄기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냥 평범한 그 양치기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신분으로 오실 것을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7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아주 그 낮은 신분으로 그리고 아주 그 평범한 그런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그 족보상으로 따지면은 다윗의 후손이 맞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은 맞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 몰락한 왕손, 사실 그 왕가가 몰락을 했거든요. 그죠? 그 유다의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 이후는 왕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몰락한 왕손인 그 목수의 아들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그런 그 비천한 동네에서 그렇게 사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그 자라고 그리고 구원의 열매를 그분이 이렇게 맺습니다. 그죠? 세상 만민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그 열매를 이렇게 맺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세상의 역사는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세상의 역사는 능력이 있고 크고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 크게 이루는 그 역사, 이걸 추구하고 이런 역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아주 그 없는 데서 열매를 맺는 역사도 있기는 있지만 참 희박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데서 이제 시작을 해서 크게 마지막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펴려 하시나니 그 바울도 그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멸시받는 그 동네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이제 결국 30세 이후에 메시아로서 공생의 그 역사를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굉장히 뭐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쓰임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만큼의 역사를 이루셨다면은 이것은 결코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자랑할 분이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질문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을 한 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까? 그죠? 지금 이제 여름인데 지난번에 봄에 보셨죠? 그 나무에서 이렇게 작은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을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심판을 어떤 모습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의 큰 나무들을 다 찍어버리고 베어버린다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나무 윗부분은 다 잘라져 버리고 밑둥만 남게끔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밑둥은 살려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둥에서 잘라진 그 밑둥에서 조그마한 한 싹이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 싹이 나셨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싹입니다. 그죠?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에 그분이 친히 약속하신 대로 희망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싹이 자라서 결국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세상 만민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큰 열매를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곱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셨는지, 왜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는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를 2번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보면은 세 가지의 영을 부어 주셨어요. 첫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이렇게 부어 주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략과 재능의 영을 부어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이제 하게 하셨다. 부어 주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약 그 시대에 이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에게 필요한 그 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왕들이 왕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입장은 그냥 평범한 그런 걸 가지고 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왕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덕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덕목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와 총명이었고 그리고 모략과 권능이었고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였어요. 적어도 왕이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 가지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그 왕들에게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영을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어요. 왜 부어주셨는가 하면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 가지 영을 부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아주 그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왕으로 철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하실 때도 이 세상을 천년 동안 통치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즐거움을 삼는다고 했습니까? 자, 이사야 1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제일 큰 즐거움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최고의 즐거움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뭐가 가장 이렇게 즐거워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아주 그 맛있는 뭐 이렇게 음식 이렇게 먹는 거, 아주 그 유명한 집에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 먹는 거, 그것도 물론 이렇게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데 여행 가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애들이 잘 풀리고 잘 크는 거, 즐거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삶에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까? 즐겁죠. 당연히 이렇게 즐거워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그런 말. 이건 비단 예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편 34편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성도들아, 우리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은 지혜와 훈계를 그들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잠언 9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뭡니까?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명철, 세상에 가장 뛰어난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영적으로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거기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백세, 백세를 누리는 그런 그 복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어떻게 된다? 그 수명이 짧아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부담스럽게 억지로 경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실 때 즐겁게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으로 즐거움을 찾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게 문제입니다. 이건 크게 보면은 한 나라의 왕들이 아니면은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백성들의 행복과 그리고 불행이 갈라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욕심을 그렇게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이러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그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기에 따라서 내 그리고 우리 집안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는 우리 가정도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먼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되고 그리고 자녀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만들 때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의 복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다 백세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는 무엇으로 세상을 판단하십니까?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당연히 즐거움을 삼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절대로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을 하다가 보면은 자기 주관대로 심판을 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주관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 이 귀에 들린다. 그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아니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자기 주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심판하셨다?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공의로. 여기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셨다는 이야기는 주로 가난한 자들은 그 어떤 그 상처를 받는가 하면은 이 공의가 깨어지고 공의가 무시되는 이것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망가져버린 그런 그 공의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이제 회복하고 또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사실 이 겸손한 자들은 어떤 면에서 이 정직한 면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직하고 이 겸손한 자들을 그 정직으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좀 인정해 주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자, 입의 막대기는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분의 그 입의 막대기, 말씀으로 세상을 치시고 그리고 입술의 기운, 바로 그 말씀으로 악인을 죽이시고 그리고 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래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그 일을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그 일을 이제 감당하신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왕들의 주요 업무라고 할까? 지도자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봤습니다. 그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물론 우상 숭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였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의 그 재판이 엉터리였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봤습니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 법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법들이 강자의 지배 도구로 그렇게 전락해 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강자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자기의 것을 그렇게 이렇게 챙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이사야 10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그런 말씀이 있었었고 그리고 10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라는 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이렇게 엉터리 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엉터리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법이 강자의 지배도구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면 그야말로 끝이고 소망이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공의와 정직과 정말 공의로 성실로 세상을 판단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본받았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법 문제를 봅니다. 그 예수께서 통치하는 세상에는 왜 상함도 없고 해가 없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분이 오실 겁니다. 재림의 왕으로, 재림의 주로 이제 오셔서 이제 천년 왕국 동안 이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가 되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가 되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죠? 그 그림은 이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그리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면 뭐 어린아이 뭐 사자 송아지 뭐 함께 표범 어울러서 이제 그렇게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날이 올 거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리고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그 독사에 물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판단할 때에는 통치할 때에는 세상에 전혀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무엇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이 바다를 덮음 앞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유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절을 그 말씀의 흐름을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산에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상함도 없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그 날이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지 못해요. 알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 이하의 사람들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 20% 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세상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세상이 여호와를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내면이 다듬어지게 되고, 그리고 살았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리와 같고 표범과 같은 사람이 온순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리고 독이 가득한 사람이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도저히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는 날이 올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그렇게 충분히 적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4번의 문제를 봅니다. 그날에 그 싹이 무엇으로 서게 됩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가 하면은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기치라고 하는 것은 깃발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깃발로 이제 그분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나 다 쳐다볼 수 있는 굉장히 높은 그런 그 깃발, 그 군대로 말하면 군대에 뭐 사단의 어떤 그 깃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그 큰 깃발이 서게 되면은 열방이 다 그 깃발을 쳐다보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거한 그곳은 영화로운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깃발을 바라보고 열방의 그 깃발 아래로 모여들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이 이사야서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세의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드는지 우리가 분명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제일 먼저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입니까? 열방에 모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열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도 다 들어가죠. 그 열방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1절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들을 어디에서 돌아오게 한다?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다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12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굉장히 높은 깃발을 딱 세우니까 세상의 모든 이방들이 그 깃발을 쳐다보고 그분에게로 몰려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그분이 다 모으시고 그리고 땅 사방에 흩어진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다 한 곳으로 모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그 참고로 드린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사실이 그 성경의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조상들이 달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디아스포라 팍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에 그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 영국으로부터 그 땅을 이제 받아가지고 1948년에 독립을 하고 지금까지 약 한 4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도 매년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계속 돌아오고 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약 한 4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천 그 유대인들이 그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또 재밌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바로 그 이사야 49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래서 앞에서도 그 기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깃발을 세우게 되면은 세상의 만민들이 그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바로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크게 보면 이제 유대인들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결국 그 여호와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체를 딱 세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하면은 열방이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 풀어주고요. 억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호송의 배려까지 그렇게 해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일을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의 그 이디오피아 그 유대인들 옛날에도 그 이스라엘 그 본토에서 본국에서 그렇게 데리고 간 적도 있지만 지금도 그 한국인들이 그 남아있는 그 이디오피아 그 유대인들을 그 비행기에 태워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한 이 사역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참고로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깃발을 세우게 되면은 세상이 또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13절,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세상이 아주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게 보니까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옛날처럼 서로 같은 통족이면서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언제 갈라집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지잖아요. 남북으로. 그런데 그 갈라진 이스라엘이 장차 통일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로 그렇게 회복이 될 거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 된 그 민족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이 서로 이렇게 분열되고 갈라졌던 그 유대인들이 어깨를 같이 하면서 단합된 그 힘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든지 그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참 실감이 납니다. 요즘 뭐 이스라엘이 뭐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지금 엄청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이란의 그 핵시설을 또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폭격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뭐 인간적으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 편에서 크고 깊게 볼 그런 그 영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 그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출애굽과 똑같이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깃발이 높이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그날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노래하고 감사하게 되는가?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죠? 당연히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셔서 천년 왕국 동안 우리를 이제 왕노릇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불러야 할 감사의 노래가 바로 그 이사야 12장 몇 절에 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적용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절망의 땅에 희망의 싹으로 오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라나셔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제 그분이 그 십자가로 이제 이루셨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이제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 아직은 좀 멀지 않을까, 요원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반드시 오셔서 완전한 평화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면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희망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죠? 그 재림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복음 전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소망과 희망, 우리 집안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러면 오직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열심히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은 완전한 평화에 들어가는,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그 귀한 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나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람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평화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찾아오시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도록 귀한 노래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이 이루시는 완전한 그런 그 공의와 평화의 사랑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